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참을인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마음 위에 칼을 얹어 놓은 것처럼 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방해받으면 칼이 마음 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칼날을 얹는 것처럼 늘 참자 하는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살인할 일도 참자 라고 얘기하면은요, 살인할 일도 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것이 신앙의 덕성이요 근본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13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주에는요, 사랑의 우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구제하려는 하나님이 계신 옛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제가 좀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내 사랑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설교는 사랑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하신 18세기 동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랑과 그 열매라는 청교도 신앙사에서 번역된 그 책과 제가 주의한 것과 묵상한 것을 합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저보다 더 깊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구제하는 것이다. 사랑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1, 2, 3절에서 나눠보았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가장 기본적이 참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참된 사랑은 참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참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붙어서 생긴 단어인데요, 마크로스라는 오래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디메오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노여움, 열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것을 오래 누르고 있는 상태, 여러분 폭발할 화상 같은 것을 여러분 오래 누르고 있는 상태. 여러분 뻥튀기 튀기다 보면 아시죠? 막 돌려다가 뻥이요 하고 탁 당기면 뻥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불을 달궈서 압축을 합니다. 바로 그 불을 달구는 상태, 그것을 마크로디메오, 오래 불붙게 하다, 오래 체념하게 하다. 그래서요, 이 마크로디메오의 뜻은요, 그 의미가 체념하다,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참고 견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쓰이긴 했지만 이 정확한 어원은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마크로디메오, 오랫동안 불붙다, 오랫동안 견디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대로 사랑을 정의한다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다는 이 마크로 디메오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악한 영향이나 손해를 오래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에드워즈는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불의함이나 다른 사람으로 받은 악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받거나 해를 당한다고 표현하죠. 바로 이 해를 당했을 때 그 해를 바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래 참는 것을 여기서 오래 참음, 마크로 디메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오래 참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좀 표현할 때는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처럼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저 갚을 힘이 없어서 그냥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소극적인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적인 인내. 우리가 갚을 힘이 없어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참아내는 것, 이것을 소극적인 인내. 또 하나는요, 갚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걸 적극적인 인내, 능동적인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지도자가요,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데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범사에 모든 일에 될 수만 있으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바르게 이끌어 나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적극적인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다른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잘 보시면요, 사랑 앞에 항상 해 또는 패스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 단어는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지난주에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사랑에는 헬라어로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뜨거운 정욕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육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여러분 스톨게 또는 스토르게라고 얘기해서요, 핏줄의 사랑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친척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사랑은요, 필라오 또는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정을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좀 이상하죠? 여러분, 게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의 불타는 우정, 이 우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를 넘는 사랑이 아가페. 그래서요, 바로 그 사랑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성령의 그 사랑의 성향이 우리를 감싸 안아야 우리 못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요, 성령의 열매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래 참음과 믿는 사람들의 오래 참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참고 있는지, 정말 나는 내 성향상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있는지,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래 참는 걸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말하면요, 아가페, 그 사랑은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 참지 못해도 그 사랑, 성령의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래 참을까요? 앞에서 우리 정의를 내렸죠. 타인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받거나 악행을 당했을 때 바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들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모욕들이나 악행들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특별히 잘못된 평가, 여러분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싫으면요, 다 싫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싫으면은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싫고,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도 싫고, 그 사람이 말하는 투도 싫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송도 싫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히 한국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뭔가 감정이 상하고 틀어지면요, 다 싫어버립니다. 진리고 진실이고 합리적인 이성이고 싹 사라지고요, 그 사람 자체가 싫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버립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꼴보기 싫다 그러죠. 꼴보기 싫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듣기 싫고, 여러분 다른 생활을 해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싸잡아서요, 잘못됨으로 인도합니다. 또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속이고 그를 기만하고 유혹해서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기로 해놓고요, 나에게 불리한 약속이면은 절대 지키지 않으려고요, 많이 노력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또 욕을 합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없으면 여러분 많은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평가, 모함, 거짓 보고, 자기중심, 교만, 공적인 업무에 권위로 맞서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절대로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되고 잘못됐어도요,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요, 그가 오늘 가다가 좀 내 차가 차 사고나 나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도 성령이 계시오니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들을 우리가 막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정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랑을 해도 자기의 생각에서 이것이 사랑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그 기분 좋음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해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요, 난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도 뭐 좀 못나서 욕을 먹더라도요, 여러분한테 욕 먹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추태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도저히 아줌마 하나 때문에 못 다니겠대요. 왜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해서 출근해서 시작해서 갈 때까지 욕을 한다네요. 욕을 일배에 달고 사는데 그 욕이 들을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같이 있다가는 자기가 저지 안 되게 해서 그냥 사퇴하고 나왔대요.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욕도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조금 넓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요, 사랑은 오지랖이고 여러분 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오래 참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발현되어야 되고,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모욕을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야 될 의무입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를 고쳐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점점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안에 말씀 선포도 있지요, 찬양도 있지요, 우리 대예배 때는 장로님들 대표 기도도 하시죠.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놓치면요, 아무리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예배에서 받는 은혜만큼은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의 의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게 의무인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롭게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에게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너 큰일 난다, 언젠간 내가 한번 갚아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고 막상 만나보고 막상 가다 보면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손에 입은 다음에 마음으로 분하게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띈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간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지금 복수하는 거나 그때 복수하는 거나 똑같은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는 참사랑은요, 복수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손해를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막 손해를 계속 주고 있는데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몇 번이나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수심을 버리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참을 때 마음속에서도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 합니다. 이웃이 우리를 해하려 하였더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된답니다.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정과 생각의 정돈된 질서를 흐트러치지 않는 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뭐가 하나 확 들어오면 막 온몸이 막 그 생각밖에 안 하죠. 막 몸은 막 머리의 질서가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갚아주지. 어쩔 때는요 막 말 한마디 듣고 가서 집에 가서 화날 때가 있죠. 집에 가서 아주 수준 높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시면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대화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기분이 참 더러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 그냥 한마디 쏘아붙일 걸. 다음에는 꼭 해야지. 근데 또 다음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또 화가 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베베 꼬아가지고요 비틀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더라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잘 정돈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변명할 기회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래 참는 거는요 참았다 언젠간 얘기한다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마음을 사양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래 견딘다고 하는 말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적은 손해만이 아니라 부당한 많은 큰 대우도 역시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만 참고 내 큰 일을 못 참는다가 아니라 큰 것까지도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경우에든 우리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덕을 위하여 기꺼이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래 참는다 하면은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발음을 깨닫고 언젠간 돌아와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하면요 오래 참고 네가 크면 알 거다, 너 같은 애 하나 낳아봐라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애 하나 낳고 나면은요 아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랬었구나 라고 철들어서요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수심을 내려놓고 변명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참아내는 것, 우리의 어떤 모욕과 해도 참아내는 것,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이 삶을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성령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도요 우리가 어떤 모욕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래 참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본에 보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아니요, 형제의 우정도 아니요, 또 핏줄의 사랑도 아니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요 바로 해 아가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꿔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해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해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닮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좀 잘했습니다. 일본어를 거의 3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틀린 걸로 알고 있고 선물까지 받았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희 아들들보다 더 모르는데 그때 왜 이렇게 잘했을까? 그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일본어 선생님이 남자인데요 정말 멋있었어요. 이게 탁 머리가 길고 정말 수염이 딱 나서요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재밌게 가르치는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머리를 기르고 파마를 해서 수염을 길게 길러보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은퇴하면 제가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턱에 수염을 길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강단에 사역하다 죽고 싶어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처럼 닮아갑니다. 그래서 왜 유유상종인 줄 아십니까? 왜 같은 사람끼리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악한 사람들과 닮아가 보세요. 그럼 늘 악한 사람들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요 늘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요 늘 부지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길을 보면요 늘 허황된 걸 따라가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는 같은 사람끼리 모여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친구를 사귀고 될 수만 있으면 교제를 해도,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신앙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늘 악한 사람만 닮아가면요 여러분도 악에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도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같이 오래 참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음을 쭉 기록해 보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욕 많이 드셨죠? 죄인과 창기의 친구다. 네 친구는 다 창기들이고 죄인들이지. 뭘 좀 많이 먹고 좀 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저는 먹는 것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이야. 그 좀 금식하려 그러면요 저 금욕주의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굉장히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과 모든 걸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은요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사보다는 강구가 더 많을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은혜보다 받은 은혜가
더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하면요 하나님이 될 것도 때로는 안 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 것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기를 갖다가 한 5분만 딱 멈춰놓으면 여기 살아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만 내일 기분 나빠서요 한 보름만 안 띄우시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해보다 훨씬 높은 그 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보다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많은 말보다 사람들의 눈총보다 사람들의 여론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이 한 50명이 찍은 100명 정도 찍은 이 졸업사진에 딱 보시면요 여러분 누구만 찾습니까? 네,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졸업해갖고 사진을 딱 찍어갖고 왔는데 그 수많은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니까? 아니죠. 뭐만 보면 돼요? 너 몇 반이니? 그래 너 몇 번이니? 그래 개인 사진 나온 거 딱 보고요. 단체 사진 딱 나오면 누구만 찾아요? 담임 선생님 얼굴 잘생겼다 봐요? 아니요. 그 중에 우리 아들만 찾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말보다 우리 아들 얘기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답니다. 학교에 가고 우리 둘째가 참 소극적이어서 이 녀석이 잘 생활하나 못 생활하나 초등학교에 가가지고요 이게 또 기죽어 있지 않나 집에 오면 얌전하니까요 요즘은 까칠합니다. 이 녀석이 학교 가면 기나 피고 사나 싶어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뭐 청소하러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갔더니 화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남자학생 청소하려고 화장실 안에서 노래를 갖다가 막 부르고 있더래요. 그게 무슨 노래였습니까? 금송아지가 한 집에 있어 엄마곰 아빠곰 애기곰 하면서 부르더래요. 저게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남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아들인지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또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커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어떤 상황보다도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요 십자가를 붙들고 참아내는 것이 정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흔들리는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인정받기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구제하는데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야, 김유서 목사는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했어 라고 인기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야, 저 사람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줬어 라고 하는 인기, 여러분 존경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갖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수많은 은사들을 받아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밖에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 아가페, 먼저 내 가슴속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혼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사랑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가슴속에 오래 참는 사랑이 있는지, 우리 가슴속에 복수심을 제하여 버리고 또 원수까지도 지극히 끝까지 참아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 모욕까지도 참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